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때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앞을 막아서는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 진을 돌파할 수가 없어서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 그 견고한 진, 오늘 말씀은 여부스 성벽이라고 이제 표현할 텐데, 그 철옹성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무너질지어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내 안에 여부스 산성을 허물라 라고 잡았습니다. 여부스 산성은 이제 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부스 산성, 철옹성, 아무리 애써도 무너지지 않는 나의 치명적인 죄의 습관들, 이것은 좀 버리고 싶은데, 이건 좀 끊어버리고 싶은데 무너지질 않아요. 계속 내 인생과 신앙의 발목을 잡는 죄의 습관들, 여부스 산성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삶의 고질적인 문제들, 나를 절망하게 하는 지금의 질병, 약함, 나쁜 쓴뿌리들, 어쨌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견고한 벽이 여부스 산성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듣다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나의 철옹성 여부스가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제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7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도 왕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남유다 한쪽의 왕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그를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자 첫 번째 행보로 바로 오늘 여부스 산성을 정복을 합니다. 뭐든지 어떤 자리에 올랐을 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장관도 첫 번째 어떤 일을 하는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오늘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 한 일은 여부스 산성, 요즘 지명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했을까요? 도대체 당시에 예루살렘 여부스 산성이 어떤 곳이었기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예루살렘 신약에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지금 이스라엘 지명으로도 예루살렘 많이 들으실 텐데, 또 성경을 보면서 이 지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실 텐데 앞으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 되자마자 예루살렘을 정복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역사적으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그 예루살렘을 살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11조를 처음 드리는 장면이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 11조를 드린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에게 줬느냐면 멜기세덱 왕이었습니다. 그 멜기세덱 왕은 살렘 왕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살렘이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살렘이라는 말은 샬롬, 평화라는 말과 단어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하면 평화의 도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또 하나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뻔한 산이 그 모리아 산이에요. 그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다윗의 입장에서는 신앙의 믿음의 초상 아브라함 때부터 뭔가 거룩한 땅이었던 그 예루살렘, 왕이 되자마자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을 그래서 하게 되는 거죠. 지리적으로 볼 때에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국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기에 다윗은 예루살렘 이제 정복에 나서게 된 겁니다. 그동안 이제 남쪽 헤브론을 수도로 해서 7년 반 동안 다윗이 한 지파의 왕으로만 있다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런데 여전히 북쪽 사람들은 뭔가 좀 감정의 골이 있는 거예요. 이 남쪽 유다 사람들하고. 다윗은 왕이 되면서 시급히 뭔가 남쪽과 북쪽을 하나 되게 하는 이런 제스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그 최고의 일이 뭐냐면 그 예루살렘, 그 남쪽과 북쪽의 중앙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이었어요. 그걸 수도로 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중요한 예루살렘이 그냥 걸어 들어가서 차지하는 곳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은 수백 년 동안 여부스라고 하는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당시에 여부스 성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여부스 족속은 가나안의 7족속 중에 가장 사납고 용맹스럽기로 유명했던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7년 정복 전쟁을 하는데 그 정복 전쟁할 때 끝까지 발악하고 끝까지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안 빼앗겼던 사람이 여부스 족속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한 다음에 12지파에게 남쪽 북쪽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못 뺏은 땅이 그 중앙의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사실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여부스 족속의 이 땅도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그 정복을 했어요.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왕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이 땅은 우리 땅이다 라면서 베냐민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은 후에 웬만하면 이 여부스 족속이 그 땅을 놓고 나가야 되는데 끝까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사항전을 하고 결국 베냐민 지파가 손을 들어버려요. 아니, 이스라엘 땅 다 차지했는데 그 중앙의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이 안 나가니까 그러기를 400년 동안 지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여부스 저 땅을 차지하는 게 관건이었고요,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이었던 그 이스라엘 땅은 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는데 그 여부스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땅이었고요, 악한 악행들이 그 여부스 족속을 통해서 남쪽 북쪽에 다 퍼져나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은 땅, 그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아마 다윗은 계속 왕되기 이전부터도 마음에 걸렸을 거예요. 저 여부수 족속 저 어떻게 하지? 왜 저렇게 영적 명분이 있는 거룩한 땅에 여부수 족속이 주인 행세를 하며 거기에 알박기 하고 그냥 버티고 있는 거지? 내가 왕이 되면 반드시 되찾으리라. 아마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거인 앞에 서는 믿음 8번째 시간인데, 2번째 시간에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때 다윗이 칼을 펴서 골리앗의 목을 웹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들고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 가까이로 그 머리를 들고 가요. 그게 이제 사무엘상 17장 54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이 블레셋 사람이라는 골리앗 얘기합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난데없이 이 다윗이 갖고 갔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저 이스라엘의 심장부와 같은 저 영적 명분을 가진 저 땅을 지금 이방 우상 숭배의 사람들 여부수가 차지하고 있다? 너는 언젠가 반드시 이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듯이 여부수 사람들, 내가 너희들 정복하고 만다. 이걸 암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게 20년 전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20년 전의 일이었어요. 7년 반 이제 헤브론의 남유다의 왕이었고, 이제 13년 전 동안에 이제 도망 생활을 하고, 어쨌든 20년 전에 다윗이 그 한 행동, 그 예루살렘의 비전은 20년 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 난공불락의 성 여부스는 다윗에 의해서 정복되었고, 이제 그 예루살렘은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 출발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루살렘 정복 사건은 지금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적 도전과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도저히 정복할 수 없었던 지긋지긋하게 무너져야 될 저 철옹성, 저 여부스, 내 인생의 장애물, 내 안의 여부스. 여러분, 그 견고한 진들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반드시 정복되고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철옹성이 다윗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 의해서 정복되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렇구나, 아하, 우리의 삶의 여부스,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반드시 무너진다. 여러분, 막연한 가능성이어서 20년 전에는 막연한 가능성,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할 때 그 가능성은 실제 기적 같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자만의 성, 교만의 성 여부스, 그 여부스는 반드시 무너진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성경에 일관된 진리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여부스 성, 예루살렘 성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저 복원한 건데요,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하면 비슷한 예루살렘을 여러분들은 보게 됩니다. 높은 고원지대였어요. 그 고원지대인데도 거기에다가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깊은 골짜기예요. 성경의 지명이 기드론 골짜기, 흰놈 골짜기가 예루살렘 골짜기. 그러니까 우뚝 솟아있습니다. 성벽 위에 서면 저 아래 기어오르는 사람들 다 보이는 거예요. 한눈에. 적군이 한눈에 보입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은 당시에 지키기는 쉽고 정복하기는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당시 그 여부스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윗이 공격해 오자 그 다윗을 향해서 그 성 위에서 한 말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무슨 말입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네가 다윗, 네가 예루살렘 이 여부스 여기를 정복한다고? 아니 몇백 년 동안 아무리 용맹한 군사들도 여기 정복 못했어. 난공불락의 성 여기를 네가 정복한다고 꿈도 꾸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말이 가관이죠. 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을 성벽 위에 세워두어도 너희쯤은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여부스 사람들의 이 말과 모습을 보면 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우리는 절대 안전하다라고 하는 무사안일에 빠져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부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완벽한 조건은 그들의 신 자체였습니다. 절대 정복할 수 없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 안전하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그 교만의 성 여부스는 오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아멘. 시온 산성은 바로 여부스 산성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그래요. 다윗은 그것을 빼앗은 다음에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수도로 정하죠. 여부스 족속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웃었지만 다윗은 그 불가능을 뚫고 나가 그 성을 빼앗습니다. 자만이 불러온 패배였고 믿음의 확신이 불러온 승리였습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절대 안전하다.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뉴스에서나 나오는 저런 일들 나에게는 절대 없을 거야. 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언제 어떻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뉴스에서나 나오는 일이 저에게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죠. 여러분, 1912년 출항 당시에 세계 최대 여객선이었던 타이타니코 영화로도 나왔어요. 저 타이타니코는 당대 그 시대에 가장 최고의 기술로 완벽하게 설계되어서 절대 물 한 방울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배입니다. 그 배의 설계자가 한 말이 하나님도 이 배는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야간 항해 중에 빙산이 있다고 하는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은 침몰하고 맙니다.
당시 여러분 1514명이 물에 빠져 죽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느냐면 그 당시에 배의 선장이나 그 설계자들은 그랬어요. 절대 이 배는 침몰할 일이 없으니 구명보트 많이 준비할 필요 없다. 턱없이 구명보트가 부족했어요. 그게 더 많이 죽었던 겁니다.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던 그 자만의 배는 첫 항해에서 차가운 바닷속으로 침몰하고 말았어요. 저는 오늘 여부수 족속들이 한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 안전하다. 너희들은 절대 우리를 정복할 수 없다.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교만의 말을 계속 내뱉습니다. 그러나 그 자만은 역설적으로 그 교만은 불행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내 안에 나만의 자만의 성벽이 있다면 겸손히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절대 안전하다.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나의 가정은, 내 자녀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안전하다. 나는 뭐 돈도 넉넉하게 있고 내 통장 잔고도 뭐 넉넉해. 뭐 이 정도면 괜찮아. 내가 쌓아 올린 경력과 실력, 백그라운드, 내 믿음 정도면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지. 여러분, 만약에 스스로 나만의 이 자만이라고 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성벽이, 내가 안전하다고 의지하는 그 성벽이 있다면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내가 쌓아 올린 성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겸손의 믿음의 성벽이 쌓아 올려질 때 그 믿음의 성만이, 다시 말하면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주님은 나의 방패시요, 주님은 나의 요새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보스의 세상에서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토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나의 이성과 교만과 내 생각, 이 모든 어떤 자만의 성벽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때에 내 안에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철옹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내 어떤 이성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철옹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그 견고한 철옹성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쌓아 올린 자만의 성벽을 스스로 내려놓길 바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참된 산성과
요새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성경이 그냥 끝났다면, 다윗이 여부스 산성을 정복했더라 하고 끝났으면 저도 설교 끝날 텐데, 다윗이 어떻게 그 여부스 산성을 정복했는지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 손길을 섬세하게 여기에 표현을 해놨는데요. 자, 8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자, 여부스 사람들이 이 다윗을 조롱하며 한 말을 다윗도 그대로 비웃듯이 내뱉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정복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여부스 산성, 예루살렘 산성은 어떤 무기로도 뚫을 수가 없는 철옹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의 숨겨진 비밀이 있었어요. 바로 그 비밀은 뭐였느냐면, 허점이기도 한데,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빗물을 받아 먹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부스 사람들은 물을 어떻게 공급받았느냐면, 그 예루살렘 바로 옆쪽에 기온샘이라고 하는 샘이 있었습니다. 그 샘은 자연적으로 물이 확확 솟구쳐 오르는 간헐천이라고 그래요. 하루에 한 3-4번 정도 물이 솟구쳐 오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당시의 사람들은 지하에 바위를 뚫어서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 수로를 예루살렘 성으로 연결해서 그 기온샘에서 나오는 물을 공급받아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이 기온샘에서 나오는 이 수로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걸 워런의 수로라고 그렇게 합니다. 1867년에 영국의 탐험가 찰스 워런이 예루살렘을 탐사하면서 이제 저 다윗이 침투에 들어갔던 당시에 저 샘을 발견하죠. 자기 이름을 붙여서 워런의 수구라고, 물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것은 저 그림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이 기온샘에서 이제 수평으로 쭉 바위를 뚫었어요. 사람 하나 요 정도 폭대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그 입구 정도 가가지고 수직으로 쭉 뚫려 있어요. 사람 기어 오르기가 힘든 그런 어떤 이 구조입니다. 다윗은 저 수로를 통해서, 물길을 통해서 예루살렘 이 침투병들을 이제 침투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이 작전이었는가 하면, 이 기온샘에서 이 물이 솟구쳐 오를 때는 시도 때도 없어요. 뭐 아침 9시에 한번 나오고 뭐 12시에, 이게 아니에요. 지 맘대로 뭐가 이렇게 하다가 팍 솟구쳐.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병사들을 침투시켜서 저 수로로 막 하다가 설상가상으로 이 기온샘이 터져버렸다, 그러면 다 수장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런데 다윗은 이제 그 수로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당시 여부스 사람들은 그랬어요. 설마 저 수로를 타고 이 다윗의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침투해 들어온다, 상상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허점을 정확하게 이용했고, 그 수로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역전의 통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게 영적 원리로 우리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종종 여부스 산성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 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희망을 접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에게는 길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나에게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정답을 가지고 계시다. 할렐루야. 오늘 400년 이상 동안 수도 없이 정복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물수로는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그 정답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1%의 가능성입니다. 그 가능성이 기적이 되었고 결국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역전의 발판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도저히 안 되겠구나, 1%의 가능성도 없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1%의 가능성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의 역전과 반전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가능성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물길을 거기 여러분 수평에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여러분 거기를 미끄러서 기어 올라간다고 하면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승리의 어떤 통로가 되었다. 나는 이 생각을 기도하면서 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열려있는, 닿아 있는 이 수구, 어쩌면 그 수구는 나의 은밀한 기도일 수도 있고요, 나 모르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기도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세미한 음성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정성을 다해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올려드리는 예배,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닿아 있는 수로일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일상에서의 어떤 작은 순종과 섬김들, 긴박한 상황에서도 결과를 온전히 맡기는 믿음들,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작은 수로. 하나님은 그 수로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고 그 수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인생의 철옹성 여부수를 만날 때마다, 내게 1%의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마다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과 연결된 수구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철옹성, 나의 불가능의 성 여부수는 정복되고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을 오늘 갖길 바랍니다. 주여 무너지게 하소서. 주여 무너지게.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내 삶의 철옹성 그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네. 지긋지긋한 고질적인 여부수의 산성, 주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배웁니다. 골리앗을 이길 확률이 0.3%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 0.3%가 99.7%를 뒤집어 버리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내 삶에도 그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다윗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직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한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도 참 중요한데 어느 시점에 나오는가도 참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이 본문 이전에도 이후에도 몇 번 더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다윗과 늘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이 의미는 뭐냐면 특별히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부터는 전과 비교할 수 없는 힘과 축복이 다윗에게 부어졌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아니, 지긋지긋하게 불신앙적인 일만 하고 우상숭배하고 나쁜 일들은 다 퍼뜨리는 저 하나님의 백성 중앙의 여부스, 그런데 모든 사람, 당시의 사울 왕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1%의 가능성을 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낸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기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부터 다윗은 점점 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성해 갔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본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눌 다윗의 승리의 이 사건들을 계속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보다, 자, 내일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아니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이게 여러분, 점점 다윗은 이제 강성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결단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오늘 다윗을 보면서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는 유혹을 버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강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질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그런 자만의 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내가 강해지려고 하는 여보수의 깃발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의 깃발을 내 삶에 꽂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이 인정될 때에, 선포될 때에 우리는 세상 여부수가 줄 수 없는 샬롬, 예루살렘, 샬롬, 이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전히 하나님 없이 스스로 쌓아올린 자만의 성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겸손히 그 성벽을 허물어뜨리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문제가 너무 커서 도저히 주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 겸손히 그 약함을 인정하고 기도라고 하는 은밀한 수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고 하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견고한 진들이 허물어지고 참된 평화가 넘치는 예루살렘의 영광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